요즘 뉴스를 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는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공존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에 맞춰 적절히 대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간에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요, 가짜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정했습니다. 자,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가짜 뉴스. 이거 잘못 걸리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이게 다 조작된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는 그냥 독감 같은 거니까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들어오자 사람들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결코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지금까지도 이 끈질긴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코로나를 부정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또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며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요, 이런 변화와 비슷한 인식의 변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탄, 마귀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 복음주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실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마귀는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우리가 곧잘 이 마귀의 일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요, 분명합니다. 마귀는요, 신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축복 없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요, 신자들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이 나게 합니다. 그 우리의 가정, 또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마귀가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온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요,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마귀를 부정하지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역사를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를 무찌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축복된 삶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강해져야 할 이유, 그 이유는요, 마귀가 가진 세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 특징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 12절 말씀 성경은요 마귀를 설명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언급합니다. 이건요 첫 번째 특징으로 마귀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요 분명히 인간보다 힘이 셉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마귀를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또한 22절은요 뭐라고 하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도 언급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뭐냐? 마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선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죠. 왜요? 마귀는 언제나 파괴적인 악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마귀가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간계, 이 간계가요 헬라어로는 메도데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method, 방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헬라어 메도데이아스는요 이게 원래 뭐 단순히 꾀가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교묘하게 음모를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간계, 이거 원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요 마귀가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마귀는요 분명 인간보다 지혜롭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결코 자기를 마귀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를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또요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사람들의 이 경계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매우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다. 드라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귀는요 이런 위장술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없다, 이렇게 만드는 기만술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조종하기 가장 쉬운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요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를 믿으실 겁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이요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믿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능력이 있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자, 이런 마귀에게 맞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귀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냥 피할 대상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건요 자동으로 이제 내가 마귀의 표적이 됐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믿는 이상 우리는 마귀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마귀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여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귀를 상대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주님의 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결코 나 스스로 그리고 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으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주 안에 머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워낙 교묘합니다. 워낙 교활해요. 워낙 교활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이걸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요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몸이 힘들어서 주일에 예배드리기 힘든 건지, 아니면 이게 마귀의 영적 공격인지, 이거요 기도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체온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기도로 분별하십시오. 또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막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길 때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로 주님께 이 문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이걸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 안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악하고 교활한 마귀도요, 그 마귀랄지라도 결코 우리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마귀의 힘은요 예수님의 힘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마귀에 맞서고 또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강해져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 항상 로마 군사가 있었습니다. 전신갑주, 여기 나온 이 전신갑주는 이게 원래 그 로마 군사들이 입던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뭐냐? 첫째는 성경이 이 전신갑주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게 될 전신갑주의 6가지 장비들, 이 장비들이 이게 인간인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취하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취할 책임,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요 우리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취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능히 막아낼 수 있고 또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전신갑주는 어떤 장비들이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때요, 이 허리가 진짜 중요한 부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이 허리가 아프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허리가 딱 받쳐줘야 그래야 그때부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진리가 무엇인지는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진리가 뭐가 있냐? 그건요, 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 역시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요, 진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진리들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전신갑주의 허리가 됩니다. 허리띠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비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이전 성경에는요, 이게 의의 뭐라고 되어 있었죠? 기억나세요? 흉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의 흉배.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호심경이 영어 이니셜로 BTJ입니다. BTS는 방탄소년단이고요, BTJ는 방탄조끼입니다. 호심경이 방탄조끼예요, 여러분. 자, 이게 심장을 보호해요. 그런 만큼 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이 의가 결코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로도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무엇만 보셨어요? 우리의 믿음만 보셨습니다.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호심경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요,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도요, 겉으로 볼 땐 의의 호심경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불량품이에요. 짝퉁입니다. 마귀가 이걸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지점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심장을 다쳐서 중상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요,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서로 정죄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이용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요. 그리고 그 결과 교회도 중상을 입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비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로마 군사들, 이 로마 군사들의 신발은요, 밑창이 두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 같은 것이 막 뚫고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오늘날 이 공사 현장에서 신는 안전화와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생일 때요, 그때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당시 일당이 제일 센 게 공사 현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만 해도 잡부가 6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 원은 속에서 띄워주고 5만 5천 원 제가 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일 셌어요, 일당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 때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장비에다가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안전화를 구입해서 신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한 번은 제가 철거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에 못이 삐져나온 나무판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위로 아주 그냥 조심조심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도 그만 못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큰 못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느낌 아세요? 그 내 발밑에서요, 뭔가 이렇게 굵직하고 뾰족한 게 쭉 올라와서 내 발바닥 살을 쫙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이때 이 기분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진짜 끔찍합니다, 그 기분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요,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옮겨 다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안전화를 신으면 괜찮습니다. 예, 안심이 돼요. 뭘 밟아도 걱정이 안 됩니다. 든든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고요. 또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의 기반 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은혜로 받은 것이죠. 결코 내 행위와 공로의 기반 위에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신앙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고 또 마음껏 다니며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의 네 번째 장비, 그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이 방패는요, 어떤 방패냐,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방패,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런 조그만 방패,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다른 이제 로마 군사들이 나오는 뭐 벤허나 뭐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거기 나오는 이렇게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예, 한 120에서 70 정도 되는 큰 방패예요. 예. 근데 이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나무판에 거기 가죽을 딱 댑니다. 근데 가죽 하나만 대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가죽을 댑니다. 자,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방패에 물을 잔뜩 먹입니다. 가죽에 물이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적군의 불화살이 날아와서 꽂혀도 그 불은 이내 소멸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공격을 막아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마귀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마귀가 쏘는 불화살, 그건요, 의심과 공포의 불화살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탁 이렇게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어, 난 망했어. 예.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방패가 돼서 우리를 마귀가 쏜 불화살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 내 문제보다 또 내가 처한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두려울 게 없다는 믿음. 또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방패를 들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날카롭고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튼튼합니다. 안전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심장을 보호하며 복음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서고 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17절에도 두 가지 장비가 나오죠. 먼저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어디를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합니다. 헬멧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도요, 심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인간을 타락시킨 이 마귀, 이 마귀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장차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에 타격을 입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묘사된 장면이 영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거기에 나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죠. 그리고 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그때 막 이렇게 옵니다. 와요. 근데 우리 주님이 확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를 딱 끝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실라고, 그 다음 장면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 뱀의 머리를 발로 꽉 밟아버리십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마귀 교활하다 그랬죠? 이 교활한 마귀 역시요, 우리를 노릴 때 어디를 노리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머리를 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노려요. 예.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귀가 머리를 공격할 때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고난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모든 걸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요, 아직 희망이 있으면 칠흑같이 어두운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투구를 또한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한 우리는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낮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이요,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투구를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비들, 즉 허리띠와 그리고 호심경과 신과 방패와 투구, 이건 모두 다 뭐예요? 주로 방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들입니다. 자, 하지만요, 마지막 6번째 장비는 방어와 공격을 겸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검은요, 이게 헬라어로 마카이라예요. 마카이라. 근데 여러분, 혹시 검하고 칼의 차이점 아십니까? 검하고 칼의 차이점. 우리가 부엌 칼이라 하지 부엌 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칼을 쓰시기도 했지만 검을 쓰신다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칼과 검의 차이점 뭐냐? 이 헬라어에서 나와요. 헬라어 마카이라가 어떤 뜻이냐면 양날을 가진 단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 뭐예요? 날이 두 개예요. 위아래로 있는 게 검입니다. 칼은 뭐예요?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게 칼이에요. 그 부엌 칼은 한쪽 면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쓰는 검은 양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검, 근데 단검이라 그래요. 장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긴 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짧은 칼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디에 썼냐면, 단검은요, 백병전 때 쓰는 칼입니다. 마지막 진지에 뛰어 들어갔을 때 적군과 나하고 맞부딪히죠. 그때 서로 이제 육탄전을 벌일 때 쓰는 게 단검이에요. 근데 특별히 성경은 성령의 검을 단검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백병전을 치를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병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살벌합니까? 제가 죽든 내가 죽든 하는 타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벌하기로 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을 뜨고 보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또 서로 싸우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총검술 다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그때 배운 동작 기억나십니까? 총검술 어떻게 해요? 맞고 찌르고 베는 겁니다. 맞고 찌르고 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고 찌르고 베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무기는요, 뭐 어떤 훌륭한 분에게 들은 좋은 말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 머리에서 나온 어떤 논리적인 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 종이에 인쇄되어 있거나 뭐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있거나,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큐티책으로 또는 스크린을 통해 읽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양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뿐 아니라 또한 고쳐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요,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켜줄 뿐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이간질과 괴롭힘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그게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한 일터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더욱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귀의 일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건실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